본문은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 기록입니다. 역대상하의 저자로 추정되는 에스라는 여호사밧 왕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였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의 잘못한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으며 연합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고 했는데요. 이 악한 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이야기하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상호 협력하여 도왔던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는데요. 이후 남유다는 계속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인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이 다윗 왕실 가문의 손주들을 죽인 후에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고 무려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왕으로서 다스리며 우상을 섬겼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를 하였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의 한 번의 큰 잘못이 두고두고 후회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였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통치 초기에 굉장히 큰 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 통치 초기에 잘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을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한 점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여 강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군대를 주둔시키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 혼자 힘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강하게 하였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추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또 5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자주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또 남유다는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죠. 객관적으로 군사력은 항상 남유다가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남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신기하게 남유다가 이깁니다. 그런데 신기할 게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북이스라엘은 호시탐탐 남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오곤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력과 믿음이 약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위쪽에서 침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대한 공격을 그치고 남유다 아사 왕은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강화하며 주요 성읍에 군사를 배치하는 모습은 애굽이나 아람 등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강화하며 주요 성읍에 군사를 배치하는 모습은 애굽이나 아람 등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라고, 또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잘한 점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꼭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시험에 들도록 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기도하되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하여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또 솔로몬처럼 또 여호사밧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두 번째 잘한 점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네, 그가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3절 말씀에서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 뒷부분에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요. 또 6절 말씀에서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말은 자주 가다, 찾다, 문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알들, 우상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재미삼아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타로 등을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호기심으로 또는 심심풀이로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구하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또한 4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을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방과 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십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법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였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겨야 할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할진데요.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사단 마귀는 악하고 잔인하며 또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지만 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상 뒤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좋은 것을 줄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겨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인데요. 성도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은 의료진과 백신과 치료제 때문일까요? 이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료진과 과학자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보다 더한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성도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과 희망을 갖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기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세 번째 잘한 점은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서 가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친 것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9절 말씀의 주어인 그들은 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은 이들의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유다 성읍들에 가르쳤는데요. 9절을 보니까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또 8절에서는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바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방백들은 율법 자체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할 것들을, 또 그에 대한 상과 또 형벌들을 아마 말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치로 인하여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이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처음 하였을 때 이때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러워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진데요. 성도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많이 옮겨진 듯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신앙적 교육이 힘들더라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는 동기부여와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성읍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9절에서도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가르치는 것과 이 와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후자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가서 가르치는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교회 1단계 양육의 경우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 또 원하는 장소에 1단계 양육 리더가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일터로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직장에
기독 신회, 또 구역 모임 등에 대한 교회적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뒤에 위임 명령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 현장에서도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 왕 때도 개혁을 하여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여호사밧 왕 시절에 우상이 백성들에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슬그머니 자리 잡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우상으로 또는 내 자신이 우상으로 나의 가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수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발물과 지뢰가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폭발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을 때 그 지도를 가방에 넣어두기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드물게 한 번씩만 볼 것인가요? 아니면 항상 가까이 손에 두고 보실 것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잘 가르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사밧이 잘한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또 어떤 일은 잘못하였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2010년 말 저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집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총신대학교 기숙사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는데요. 이제 금요 철야를 드리고 이제 빨리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세게 차를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가 바로 들지 않고 미끄러워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의 뒷부분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세게 부딪히지를 않아서 사람은 다치지를 않았지만 제 차와 그 상대방의 차가 이렇게 조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두 가지를 후회를 하였는데요. 금요 철야 드린 후에 그냥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기숙사로 갈 걸 왜 밤에 그냥 갔을까? 아니면 조금 좀 천천히 운전을 할 걸. 하지만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부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항상 염두에 두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재난전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강화하여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는 점이죠. 시편 31편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릴 때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견고해짐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튼튼하고 견고한 심령과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잘하였던 점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우상을 배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여서 여호사밧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배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두루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또 이단 등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유혹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탓을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경고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바르지 않는 일을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가 전심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 여호사밧 왕 같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위에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